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약속의 자녀라는 게 우리 시대의 용어로는 조금 네,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약속의 자녀? 이게 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피부로 팍 와닿게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지금 삼성그룹 회장이 이재용이지 않습니까? 이재용 씨이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의 후계자입니다라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예, 그냥 뭐 간혹 왜냐하면 뭐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빚을 한 10억 정도 남기고 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냥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무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한 100억, 1000억,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몇 조가 되죠. 예, 그걸 유산으로 남기는 그 가정의 상속자. 예, 이런 좀 피부로 와닿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라는. 네, 물론 이제 약속의 자녀라는 게 그거 외에 또 조금 다른 뜻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상속자. 여러분 그 유명한 가문, 고대에도 유명한 가문의 어떤 장자, 어떤 맞이 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 사람에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뭐 그 사람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다 우리의 맞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가 다 같은 신분인 것이죠. 오늘은 제가 율법 특히 이제 3장 같은 경우는요. 3장과 4장은 자유한 복음, 이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근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율법의 몇 가지 기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굉장히 부정적인 기능입니다. 네. 율법, 예,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 19절을 보십시오.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와 관련될까요? 율법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정한 실정법에서 여러분 칭찬 한마디 하는 거 봤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졌는데 부축해 줄 뿐만 아니라 병원까지 데려가고 저분이 좀 경제력이 좀 그래서 자기가 대신 돈까지 내어주고 너무 잘했습니다. 보너스 5만 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법은 어떨 때 적용이 되나요?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 아시죠? 속도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여러분 마일리지 50점 되겠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떨 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요? 위반했을 때. 네,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 위반 그런 거 했을 때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죽이는 것과 관련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 범법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무슨 법을 주셨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안 줬어요.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라. 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딱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요 옷도 안 입고 다녔습니다. 예.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수치심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맨 먼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보인 행동이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주요 부분을. 예, 수치심.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심을 없애고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거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거, 저축하는 거, 돈을 모으는 게 뭐가 잘못된 거겠습니까? 많은 그 동기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뭔가 성공하려고 하고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 살 좀 동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용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하고 일하고 뭔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잘나 보이려고 자기의 수치심을 좀 감추려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려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보다 좀 더 낫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근본부터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 율법의 기능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죽이게 하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결국 그의 후손들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한다는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은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냐?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어법이 좀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을 해놓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또 이게 무슨 말이죠?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율법으로 그게 가능하겠지. 예수님은 필요 없겠지 이 말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서도 막 내용이 팍팍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3장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의 한계, 율법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율법의 역할은요. 여러분 3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 초등교사는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유아 감독자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이 로마 시대 실제로 있었던 법이에요.
그때 여러분 노예들은 그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정복한 나라에서부터 여러분 그 잡아온 사람들이 다 노예입니다. 그냥 예를 들면 뭐 하층민이나 전혀 글을 모르거나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어떤 그 나라에서는 그 지배당한 그 나라에서는 어떤 뭐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상류층에 적어도 어떤 글도 읽고 쓰고 좀 지식층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어린 자녀들을 지금 같은 학교 이런 거를 여러분 중세시대 대학이 만들어진 거 아시죠? 예, 중세시대 처음으로 어떤 신학교 개념으로 중세시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다 우리나라도 처음 이화여대, 연세대 이런 뭐 숭실대 다 기독교 학교로 처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노예들 중에서 그나마 좀 똑똑하고 글도 가르치고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노예들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 내지는 유아 감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어린 자녀를 양육하게 합니다. 언제까지요?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사실 이중 신분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 여전히 노예입니다. 예. 그 주인의 자녀를 돌본다고 해서 갑자기 뭐 자유인이 되거나 평민이 되거나 귀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노예이고 종이지만 그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는 또 한편으로 어떤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요 다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돌아옵니다. 유아 감독자에게 그 선생님에게 어린 자녀는 야 종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자기를 가르치는 분인데 선생님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이고 도련님, 아이고 아가씨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게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있었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마치 이 유아 감독관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되게 하고,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제 제한적으로 분명한 기간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신약 성경 예, 구약 성경은 앞에 있고 신약 성경 뒤에 있는 거 아시죠? 자,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게요. 예, 247쪽.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247쪽. 네. 성경 순서도 여러분 뭐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일단 페이지 수로 찾는 게 좀 더 쉽긴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와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여기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법, 여러분 2000년 전인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남존여비가 심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일찍 죽었다. 보통 이제 과부 혹은 청산가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혼자 사는 걸 뭐 동료하고 장녀하고 막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는
실제로 막 양반 때 같은 경우는 재가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예. 그런 걸 그냥 미덕으로 삼았던. 네. 대신에 남자들은 뭐 재가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훨씬 더 남존여비가 심했고 남성 중심의 이런 사고와 세계관과 관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한 상태에서는 그 아내들은 완전히 남편에게 매이는 것이죠. 그것이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그렇지만 자유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요? 남편이 죽었을 때. 더 이상 그 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으로 율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그냥 뭐라기보다는 그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은 유효한 것인데 그것도 죄를 죄되게 하는. 네.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7장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7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딱 두 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예, 사람 죽이지 마. 예, 그리고 이웃을 도와줘. 내지는 뭐 이런 거 하라 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안 되구나. 이 말씀을 이 율법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사람 죽이면 안 되구나.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죄를 죄로 규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율법은요 우리 속에서 탐심을 이룬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다른 사람 물건 훔치면 안 돼. 별로 훔칠 생각이 없었어. 물론 우리 속에는 그런 건 잠재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막 다른 사람 거를 빼앗고 훔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죄성이 우리 속에는 물론 내재되어 있습니다. 충만히. 그런데 다른 사람 거 훔치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저거 한번 훔쳐볼까? 재밌겠는데? 너 내 이웃의 아내 탐하면 안 돼. 응? 별 생각 없었는데 좀 매력적인데요. 괜찮은데요. 살짝 한번 만나볼까요? 이런 우리 속에 이런 탐심을 이루는 역할도 율법이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의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을,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아무리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더라도 이런 율법을 완전 쓰레기로만 이거 너무 좀 극단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제가 충분히 동의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의 성격이 우리 죄인들에게 율법이 작동할 때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305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고 심지어 우리 속에 탐심을 이루기까지 하고 우리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쁘진 않을지라도 우리 죄인들에게 율법이 작동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충고는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충고라도 충고는 그것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할 때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돼요. 살을 빼고 싶으세요? 그러면 야식을 먹지 마시고 기타 여러 가지 그냥 충고로 예, 좋은 말 감사해요.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충고는 그런 것이에요. 충고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소식은 뭐예요? 소식은 그 자체로 완결된 거예요. 당신 통장에 100억이 꽂혔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검소하게 사셔야 된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된답니다. 요즘 주식 투자가 열풍인데 주식도 뭐 장기 투자 내지는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대로 했을 때 뭔가 유익할 수 있어요. 그게 충고입니다. 근데 소식은요. SK 하이닉스 주식 만주가 당신 계좌에 그대로 입금되었답니다. 우! 이게 소식이에요. 이게 소식. 예. 여러분 충고와 소식은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복음은요 충고일까요? 소식일까요? 소식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의롭게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좀 윤리적이고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더 이상 뭔가 할 게 없는 게 복음입니다. 뭔가 덧붙이려고 한다? 그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 뭔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좀 더 윤리적으로 살고 좀 더 양심적으로 살아야 구원을 얻고 뭔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뭔가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평안하시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성령님께서 정말 계신지 아닐 가능성이 사실 많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그래서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 저도 가끔 그런 굿 뉴스를 좀 받고 싶긴 해요. 제 농협 통장 52로 시작되는 농협 통장에 10억이 입금되었습니다. 와우! 복음은 그거와는 사실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무리 여러분 세계의
지금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되었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조만장자. 그 사람 그 많은 돈을 참 뭐에 쓰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약속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미국 대통령일지라도, 미국 대통령이 이 세계 어쨌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어떤 권력자 아닙니까?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나 존귀한 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과 영광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그래도 율법 지켜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런 거짓 복음에 붕괴하면서 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유대주의 이런 거 안 따르는데요. 갈라디아 교회하고 우리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환경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과 지금 우리는 다르지만 오늘날은 다른 이름과 다른 형태로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주의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는 살아났고 놀란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우리가 할 건 뭘까요?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뭔가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요. 놀라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좀 베풀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않을까? 내가 좀 은혜를 베풀어야 뭔가 좀 하나님이 나를 더 어떤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이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8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막 차별금지법을 적용시키는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차별금지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어떤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리고 어떤 직업 가지고 또 재산의 유무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같은 이런 가문과 출생을 가지고 구별짓고 구분하고 막 무시하려는 것은 정말 악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차별은 없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이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이 복음은 어떠한 외부적인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이건 성별이건 인종이건 귀천이건 재산의 유무건 학벌이건 외모건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고백하고 한 몸이라고 고백하고 서로 형제 자매, 다시 말해 한 몸, 지체라는 게 한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잖아요. 예, 우리가 지체로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가 썩어가지고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썩은 이 어떤 치료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내 속에 이가 막 시리고 이렇게 해도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면서, 한 몸이기 때문에 발가락 하나가 여러분 뭔가 좀 잘못돼도 아픕니다. 우리가 발가락만큼 느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지체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에이 저 사람 다 인생은 그냥 독거다이지 뭐 혼자 사는 거야. 여러분 그딴 소리, 그런 생각. 예.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 100%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 저하고 아내하고 가끔 그래. 아내가 너무 아프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잘 못 느껴요. 예. 예. 안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느끼는 겁니다. 뭐 공감을 200% 하려고 해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막 힘들어할 때 하지만 사실 나는 모르겠어 그럽니다. 정직하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느끼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게 지체, 그리스도 안의 상가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존재가 되었는지,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